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4장 1절에서 5장 1절인데 우리 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전에 한 목회자로부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 목회자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요. 새벽부터 시작돼서 하루 종일 이어지는 이 주일 사역을 마무리 짓고 집에 귀가하는 만큼 많이 피곤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잠시 쉬려고 하는데 불쑥 딸아이가 나타나서는 아빠, 오늘이 무슨 날이야?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자 이 목회자는 딸아이에게 무슨 날이기는 오늘은 주일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아내로부터 등짝을 세차게 한 대 맞았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은 그 목회자 부부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남편보다는 아내들이 그리고 남성들보다는 보통 여성들이 둘 사이의 기념일들을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이는 남성들은 보통 대외적이고 사회적인 일과 활동에 좀 더 관심이 많은 반면에 여성들은 관계를 중시하고 그 관계 안에 속한 사람들을 잘 챙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그리고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기념일을 더 잘 기억하고 챙기는 것이지요. 이처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기념일을 챙기고 또 기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많은 경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기념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것에 대해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일수록 그 일에 대해서 기념하고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는 바로 이 기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는 것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바닥에 있는 돌들을 취하여서 그것들을 쌓아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내고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하나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요단 도하 사건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 요단 도하 사건을 기념하도록 명령하신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생각해 보았듯이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기념일로 정하는 것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기념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그 사물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념일을 지키고 정하는 것이겠지요. 기념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사물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하고 지키려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라 명령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과 승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보다 그들의 구원과 승리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다른 수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별지어주는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교훈을 가장 잘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핏 들으면 참 괜찮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구원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신도 그 일에 감동을 받고 그 인간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본디 신은 인간의 구원과 인생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인생과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저런 노력과 시도들로 신이 인간에게 주목하도록 만들고 관심을 갖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신들로부터 구원을 얻어내고 복과 형통을 얻어내야 된다고 한 말이 바로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저 단순한 착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에 별다른 관심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어르고 달래고 감동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형통을 위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아양과 아첨을 떨어야만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구원과 나의 인생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만약 그리 된다면 우선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과 염려로 허덕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심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만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소위 컨디션 좋고 상태가 좋고 뭔가 일도 생각하고 결심한 대로 잘 풀릴 때에는 뭔가 떳떳하고 힘도 납니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나의 결심과 결단이 흐트러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생길라 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처럼 여겨지며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구원과 인생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는 상황이 오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느끼는 반면에 느낄 것이고, 혹 형통하고 성공하는 순간과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자신이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뿐이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공과 형통이라 여겨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과 형통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이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인생은 매우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내용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더욱 우리 구원과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의 삶은 언제나 형통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비록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기대할 수 있고 형통할 때에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일들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려야만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구원과 우리 인생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가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정작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알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념하라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알리시고 나타낸 적이 있냐는 것이지요. 우리 이에 대한 답변으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며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은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의로 만들거나
고안해낸 제도가 아닙니다. 혹은 후기의 어떤 교회사에 걸출한 인물들이 자신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찬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념하라 명령하시는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큰 사랑과 애정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우리 인생에 우리보다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노고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애정과 그 마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요단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라는 이 명령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승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을 두고 계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성찬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에 우리 자신들보다 앞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마음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애정과 그 관심을 깨닫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그 기쁨, 그 감사가 가득 찬 우리 저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